구분과 유익입니다. 본문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있죠. 본문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푸른 초장에 주님이 편안히 앉아 계세요.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그 무릎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쉬셨어요? 네. 네.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의 그 첫 번째 요건은 주님 안에서 잘 쉬는 겁니다. 잘 쉬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잘 쉬어야지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잘 쉴 때 내 속 사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내 의식의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좌뇌가 좀 잠잠해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우뇌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좌뇌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좌뇌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문명사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8, 90%가 좌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좌뇌 중심적인 삶. 좌뇌는 생각하고 의식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중심부가 이 좌뇌라는 거죠. 좌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좌뇌가 방해가 돼요. 방해가. 좌뇌의 활동을 잠재우고 계시적이고 직관적이고 관계적인 이 우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잘 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목부터 임재와 듣기라고 해놓은 이유도 물론 이제 임재에 대해서 강의는 없어요. 그러나 찬양 중에 이 안수 중에 계속 이제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 왜 그랬어요? 좌뇌의 활동을 줄이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한 2박 3일 계시면서 훈련을 잘 받으신 후에 댁에 가셔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 네? 여기 이제 하박국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이 이제 주님의 그 응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이 그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리고 바라보면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물론 이제 훈련이 되면은 금방도 들리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음성을 좀 잘 듣는 편이지만은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을 이제 좌뇌 활동을 줄인다고요. 좌뇌 활동을 줄이고
우리 이제 이 새마음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상처나 생각나는 죄들을 다 치유하고 회개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언젠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 생각하고 마귀의 음성하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이제 분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똑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판이 더러우면은 마귀의 음성과 네 음성을 듣는 거고 네 마음판이 깨끗하면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째는 내 좌뇌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 좌뇌의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일정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치유하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이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앞에 유리가 더러워지면 이게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을 뿌려가지고 닦아야 되죠. 그래야지 잘 보이죠. 이제 그런 원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하는 하나하나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음성 듣기 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음성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신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고 보니까 또 배워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음성을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듣는 분들은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직접 한 번만 들으면 내가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왜? 기록된 성경 말씀도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게 많고 저희들이 그래서 또 입만 열면 새마음을 연할 강조하는 이유가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쉬워. 못 듣는 분들은 그게 그냥 히말라야 그냥 산봉우리 같이 높아 보이는데 막상 듣고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들리네 이렇게 될 정도로 된다고요. 왜? 믿는 자 속에도 모두 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결국 음성 듣는 것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고만 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들은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어지간한 이 영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마음을 연하고 자꾸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 청종한다. 이 말씀이 참 이 원어의 번역을 잘한 거예요. 들으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구약에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청종, 듣고 순종하는 의미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 내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패키지로 이게 하나의 기능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류에서는 좀 부류라면 좀 그렇고 어떤 단체에서는 기계적으로 듣는 훈련만 시켜요. 기계적으로. 좀 기계적이라는 말이 좀 이제 좀 어폐가 있지만은 어떤 훈련에 의해서만 주어진 훈련에 의해서 듣는 훈련만 시키는데 그래도 듣긴 듣는데 결국 제대로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은밀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가 깊어져야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신다고요. 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속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재를 강조하고 새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봅시다. 예, 이 강의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 2박 3일 하기 전에는 요 강의 내용을 8주 단위로 해서 3번 하는 내용이에요. 8주 단위로 3번. 이전에는 이제 그냥 매주 한 번씩 모여서 8주 단위로 했어요. 8주 단위로. 그래서 이제 8주 단위를 3번 한 24주 내용이 이제 압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교재를 보면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점 정도 가르치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집에 가셔서 이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참고 서적은 좀 못 내놨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서들 보면은 참 이 알찬 것들이 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좀 참고가 되고, 좀 그래요. 나와 있는 번역되어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은 상당히 좀 아주 그냥 이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런 단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책 한 권에 이 여러 가지 다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본에 보면은 예언서인 성경과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 개인 예언과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무하고 무오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성령의 비침이 필요하죠.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오류가 없지만은 성령의 조명에는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성령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꼭 보니까 시험 공부하는 교재 같아요. 성령의 갈로, 성령의 관로 해가지고 빈칸을 맺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조명 몇 점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번 1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마인데 그냥 그렇고,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에는 월드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QT 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곧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설교 한 30-40분 하는 게 다 그냥 막 내 가슴을 쿵쿵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내 가슴을 쿵쿵 치고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레마로 이제 다 보는 거죠.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개인 예언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령의 조명의 수준이에요. 조명의 수준. 조명의 수준. 그리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니까 레마와 같은 성격이라 이거죠. 설교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객관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각각 이제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설교하면은, 저는 이제 설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이 그래요. 딱 끝나고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바로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레마가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개인 예언은 바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마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예언이나 들은 음성은 즉각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즉각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사역하고 문서 사역하고 뭐 인터넷 사역에도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 낙심도 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이 넓은 이런 그 마른 그 밭이라 그러나요? 그냥 흙이 이렇게 경작된 그런 밭, 이 작물은 안 보이는 그런 밭이 보이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좀 사막 같고 이런 거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클로즈업 되더니 조금 자세히 보니까 사막이 이렇게 이제 일항이 있는데 새 싹들이 무수하게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비록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열매는 없지만은 내가 이제 문서 선교나 인터넷 선교 이렇게 해서 한 뿌린 이 말씀의 씨앗들이 땅에 내려서 이제 싹이 나는 거구나. 언젠가는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면 큰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이런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복잡한 게 아니야. 그 외에만, 그 믿음이 팍 자라는 거예요. 아, 좌절하고 낙심했다가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믿음이 팍 자란대. 그게 레마 말씀, 개인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성경에 선지자, 선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하다는 단어가 13페이지 보면은 구약에서 나가. 초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중얼거리다는 뜻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토스. 그래서 이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가 예언하다, 디언하다는 두 가지 큰 의미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언하다는 이거 왜 영어가 바뀌어져 버렸네. 포스텔이 이제 대언하다예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거 좀 바뀌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건 포텔이에요. 포텔. 미리 말하다. F-O-R-T-E-L.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유익한 게 뭐냐? 물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도 이제 또 오셨겠지만은 또 유익한 게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익한 걸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몇 개가 되더라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개인의 가치를 확인해 준다. 요새 이제 저희들 상담도 해보고 이러면은 절대다수의 신자들이 자화성이 낮아요. 자화성.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와 반면에 내 삶은 잘 안 펴이거든요. 삶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위로를 받고 고난의 이거 열매를 기대하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장시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도 이전에 이제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를. 이전에도 참 이제 좀 힘들고 내가 대처한 현실 모습을 보니까 야 그냥 이거 뭐 드라이브도 상하고 대학 동기들 잘 돼 있는 거 보면 열받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참 하나님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열자이네야 열자이네. 너는 내 것이라 한마디 듣고 보니까 그 뭐 좌절 낙심이 그냥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그냥 나를 이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정말 청와대에서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나와도 그냥 황홀하고 대통령 악수만 하면 해도 며칠 동안 손도 안 씻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뭐 다 상황 끝이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치유와 상담에 효과적이다. 예언적 기도라고요. 우리 이제 인간관계, 자녀 문제, 사업, 뭐 그냥 건강 여러 가지 인생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상담할 때. 왜 무엇이 막혀 있는가? 진단. 제가 낮에 말씀드린 진단. 이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진단.
첨단 과학을 사용한다는 이 현대 의학도요, 진단은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일본에 어느 훌륭한 의사 한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어.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한 가지 실토할 게 있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내가 오진한 퍼센테이지가 보니까 15%나 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승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한 40~50% 되는데. 요새 현대의학을 첨단의학을 사용하는 이 의사들도 오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엄성덕지도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정도 오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이라면서 왜 틀리냐 이런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100% 옳지만은 우리라는 부족한 이 인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리죠. 전하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은 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 다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고요. 100% 다 주면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틀리게도 주셔, 틀리게. 이전에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에 폴 케인이라는 유명한 이제 여행사역자가 한 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소천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제 딱 처음 보는 사람 주소 번지수까지 알아맞추고 이렇게 정확한 거야. 자꾸 그러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석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오늘 이제 집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예언의 말씀 이렇게 듣기 위해서 쫙 이제 그냥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도 안 임하더래, 하나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열받은 거지. 집회 그냥 서둘러 끝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이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제 창피 하나님 창피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도 안 창피했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끔가다 그렇게 팍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아이고 내 잘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가끔 틀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아미하고 권면한다. 이것은 위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14번에 책망하고 공격하고 경고를 주는 거, 새로운 방향과 비전 설정,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해요. 그 다음에 6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요, 결국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필요를 채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람과 자꾸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서로 잘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위주할, 고주할 이런 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잘 알아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영적인 성숙이에요. 성숙. 베드로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 신앙 성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새마음하고 음성 듣고 교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고 그냥 이런 게 알아갈 때마다 그냥 와 정말 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청량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모를 때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런데 알아가면은 전문가 영역에서는 그렇잖아요.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누구 하면 와 하는데 그 영역에 있지 않은 사람은 뭐 별로 대수로 안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니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분하고 내가 같이 놀다니 나도 조금은 위대해지네.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사이가 돼요. 하나님. 논다는 말이 좀 또 어떤 분은 좀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놀다니. 하나님 우리하고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낮에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너무 심심하신가 봐.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노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 서가전서 3장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여러분 그 새끼 낳아가지고 보면 애가 뭐 돈을 벌어줘요. 뭐 일을 해줘요. 보기만 봐도 좋잖아요. 손가락 콕 찌르면 그냥 끼끼 웃고 그 맛에 살잖아요. 교제하는 게 그런 맛이 있어요. 7번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낮에 조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나와 동시대인이라는 그런 친근감을 느끼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그냥 꽉 뚫리는 거야. 성경이 뚫리더라고요. 뭐 성경 장절이 몇 장에 뭐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음성 듣기를 통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음성 듣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참 그 차이가 있어요. 음성 듣기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라는 걸 모를 때는 정말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 말씀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임재 기도를 즐기고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 자꾸 하면은요, 그 잭 디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다 뭐 이런 거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경 20논에 사로잡혀요. 성경 20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말씀 중심하다 보면은 정작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될 거예요. 그 성경 20논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해석과 적용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20논이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섭리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서구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생긴 사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는 이 인생의 모든 법칙과 자연 운행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20논은 뭐냐? 성경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직접 말씀을 안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율법화, 규정화, 원칙화가 되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초창기에는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카리스마틱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의도는 좋아요. 받은 은혜를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자꾸 규정화, 세분화한 거 아닙니까? 구약을. 365 플러스 그 당시에는 뼈가 200몇십 개가 해가지고 613개의 율법화, 규정화를 만든 거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은 일이 뭐냐? 일은 부담을 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길거리 가다가도 침도 안 뱉으면 안 돼. 침 뱉다가 혹시 그 침이 그냥 씨앗에 배쳐져가지고 씨앗이 싹을 트면 일하게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세분화 해놓은 거야. 세분화해놔. 실바늘도 못 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왜? 단추 같은 거 떨어져가지고 단추 같은 거 끼우면 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화 원칙화 돼가지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어? 오늘날 신앙인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어? 성경을 다 이제 우리가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화, 원칙화, 교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불꽃 튀는 교제는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니들이 인내도 하고 열심도 있고 헌신, 충성, 봉사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뜨거운 열정,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열심과 헌신은 있는데 막상 주인과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인과는 교제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도 본 적도 없어. 친밀감도 없어. 여보 나 자기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나는 남편, 당신은 아내. 여보 나 얼마 벌어왔어. 통장 입금해 줄게. 그러고 아내는 여보 나 당신 애 잘 기르고 있어. 지금 잘 크고 있어. 뭐 스카이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만 해보세요. 그게 부부관계인가?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소위 말하는 둘 사이에 불꽃 튀는 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이런 불꽃 튀는 교제가 없고 직접적인 이 대화가 없으면은요, 율법화 규정화되고 플러스 뭐가 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도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통찰력이 생겨요. 새로운 통찰력. 성령의 은사를 전수한다. 사역의 기록은 신약에서 예언 장로회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은사를 전수하잖아요. 네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예언 장로에서 예언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예언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예언은 전도와 회심에 효과적이다. 성령의 책망으로 인해 회개와 구원을 얻게 하고 마음의 숨은 것을 얻어내가 책망을 회개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죠. 그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전에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제 좌민과 책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옆에 이제 앉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마에 간음 이런 단어가 쫙 보이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상하다 이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눈 떴다 까만 데도 자꾸 보이고. 나중에 이제 하는 수 없이 얘기했더니 이제 간음 이렇게 했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 이제 정말 이제 크게 심판하시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 회심에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15페이지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도의 제목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많은데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기도가. 이게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이전에는 배운 게 그거니까 다 이제 제목 기도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한다고요. 그런데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있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적은 기도 제목은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중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여러분 그 차이 아시잖아요. 긴급한 일은 당장 처리해내야 할 일들이야.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야.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긴급한 일의 횡포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는데 저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당장 이제 제가 정한 기도 제목들은 긴급한 일들이야.
당장 가시적으로 뭐 돈이 언제까지 돼야 되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제가 보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날짜 기한도 없는 거 같고,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긴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 제목은 별로 시간도 없어서 대충 해버리고 그렇게 끝났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하니까 영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빨이 안 서는 거야. 뭐 한 30분, 1시간 하고 나도 맹성맹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쫙 그냥 막 기도, 통로가 뚫리면 산을 보좌에 상달되는 같은 그런 기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 초창기에는 몰라가지고 뭐 이래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잘 되는 거. 지금 뭐 참 하나님 보시고 웃기겠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심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말이지.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시고 말이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내가 얼른 해야겠어. 그러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안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냥 한 2시간은 기도하고 나는데 막 짜증만 나고, 괜히 기도했나 그러고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정말 기도 시간이 즐겁다는 게 그런 거구나. 기도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즐겁다는 분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다 보면은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 저거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 할 시간도 없어요. 할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그게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빨려 들어가 버려요. 좋은 것도 빨려 들어가고 또 영적 전쟁하는 기도도 이 흑암의 세력들 눈에 보이면서 싸우니까 그게 제압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버리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 기도 제목 할 시간도 없어. 그 제목만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아시죠?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져 버렸는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어떻게 감사했느냐? 내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해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해서 받는 그 응답률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훨씬 높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빨도 쓰고 기도도 즐겁고 응답률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이. 그 다음에 12번 영적 전쟁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하나하나 그냥 전쟁이야. 이 가나안 정복사야. 이게 정복사.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초고 성능을 레이더는 거야. 레이더. 문제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까지 우리는 이게 무슨 죄와 마귀의 계략이 있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레이더를 빙빙 돌리는 거야. 이 돌리는 것도 이제 수준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충 돌리면은 대충만 보여. 그런데 대충 보이는 거 처리해도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좀 깊숙한데 그냥 이북같이 그냥 땅굴을 팠다든가 뭐 위장을 했다든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 더 세게 탁 하면은 그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정체를 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제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먼저 또 제압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효과적이 되는 거죠. 효과적이. 예? 제주도 보니까 미봉책으로 그냥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면은요, 뿌리는 썩어 있는데 가지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동일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인생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죄와 마귀의 계략을 알아내면은 근원적인 처방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가지를 치는 것보다. 그러나 집중해서 공격하면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어요. 근원적인 처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훨씬 효과가 크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성은 외마와 같은 효과를 그랬잖아요.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저에서 정말 제주 이제 세마 훈련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거야. 벌써 포기했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유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이제 누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터널을 통과한다. 그런데 이 터널 길이가 얼마인지 안내판도 없다. 가도 끝이 없다. 암만 달려도 그냥 새카맣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할 거 아니에요, 좌절. 우리 인생에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가 많거든요. 가도 그냥 끝이 없는 거야. 새카만 것만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좌절한다고요. 좌절하고 낙심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터널의 어느 위치쯤에 있으며 왜 이런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고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이제 진퇴양난이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처리할 일들은 산적 같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첩첩산중이라고 등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나중에 좀 지치거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견딜 수 있는 만큼이 요만큼이라면은 조금 더 센 시험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인간적인 힘을 100% 발휘해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그런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경험만 의지하면 이제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이전에도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주저앉았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주님이 웃는 모습이 보이신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할만하지. 나는 죽겠는데 주님은 할만하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위로가 되느냐? 나는 죽을 맛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구나.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은 꼬맹이 뭐 한 5, 6살 되는 애가 이제 밖에 놀러 나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다쳤어. 그래서 손가락에 피가 나. 애들도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피가 나니까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야. 엄마 나 죽어.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좀 손가락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거든. 그럼 엄마가 모르겠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왜 괜찮대?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근데 엄마 말이 맞잖아요. 애는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다 해도 이 제한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 관점에서 내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7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90점 문제를 내가지고 나를 죽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할만하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그냥 죽을 만한 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꼭지를 한번 바꿔놓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돼버려요. 참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는데 워낙 사람이 시달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은 마음먹기도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다 나버리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런 이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럴 때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제 그게 생각나요. 성경 말씀이 혹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없나? 그럼 다 뒤지는 거야 그냥. 그거 이제 나한테 주시는 레이만 말씀 하나 찾으려고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져.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단어나 이게 오면 그렇지. 내가 좌절할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음성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로 주신다는 거죠. 바로 주세요. 그런 이제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순종 시험이야.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음성 따 보면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음성이 많아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트 테스트, 내 마음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그 하트 테스트에 떨어졌잖아요.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그냥 넷하고 다 떨어보내고 자랑하다가 그냥 떨어버렸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이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희생도 크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하나님 그러냐 됐다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넌 음성을 들었을 때는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데려가가지고 다 했잖아요. 딱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있어요. 영분별력이 생긴다. 때로는 내용보다는 영적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건 이제 우리 새마음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용,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용보다는 영적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건데, 제가 지금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사가지고 이제 설교 예화로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얼마 있다가 자는데 막 꿈에 막 아주 그냥 새파란 배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이 칼라로 나오면은 아주 센 것들이에요. 흑백으로 나오면 조금 힘이 약한 것들이고 칼라로 나오면 아주 센 것들인데 세게 공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제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좀 미심쩍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내용도 너무 좋은데 저자의 양력을 보니까 이 몰몬교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영적으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유익하니까 그 책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적인 공격이 오더라고요. 그 영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좋다. 제가 옛날에 행복하게 대한 책을 하나 봤을 때도 그래요. 모든 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난히 어떤 책 하나를 보고 났더니 꿈이 이상하게 엄란하고 기분 안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죠.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는 말하지만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지저분하거나 좀 음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표면은 가장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런 거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영어의 그 눈이 자꾸 떠이면 그게 감지가 돼요. 감지가 돼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첫사랑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사랑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촉촉한 연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그냥 해롱해롱.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도 아마 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나 보면 이렇게 표정 보고 눈 보면 좀 알잖아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모하는 눈망울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반짝반짝한 눈망울을 가졌느냐. 주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첫사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를 했느냐 그랬는데 임재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가 유지된다고요? 첫사랑이 유지돼요. 첫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더라도 그 문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그 문자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 확 달라져요.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깨달은지 아세요? 이전에 우리나라 서구 신화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말씀을 쪼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유행했잖아요. 귀납법. 하나하나 쪼개잖아요. 단어 분석해서 반복되는 단어 연구하고 의미 연구해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참 멋있게 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자꾸 쪼개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린지 아세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의 메커니즘에 그 구조의 오해가 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은 드라이해져요.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의 영성가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용을 했나요? 쪼개고 분석하지를 않았어요. 읽으면서 계속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으로는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뜨거운 열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영성가들이 경험을 말하는 게 뭐예요? 영적 결혼, 스피리추얼 메리지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해요. 다 하나하나 그냥 문자 세분해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고 그거는 사실 학자들이나 할 얘기지. 통상적인 우리 여러분 그게 저도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할 때도 이전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원어 연구하고 주석한 몇 개 갖다 대놔 놓고 비교 분석하고 했는데 서 목사가 제일 싫어요. 다 설명 중심이고 자네 중심이고 제가 봐도 좀 그래. 아니 자꾸 이제 교만기만 생기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말이지. 헬라어를 연구했고 말이지. 이래봬도 그냥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주석 몇 권을 대고 읽으면서 준비하는 설교다. 괜히 쓸데없는 교만만 생기고 그냥 교인들은 은혜도 별로 못 받고 근데 요즘은 설교 준비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주님을.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왜 쓰셨어요? 그 주님 이거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대제 한 몇 개가 생기더라고요. 주제가 생기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하니까 듣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야. 힘이 생기고 그냥 파워가 있대. 파워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전도사 때 이제 주일학교나 가끔 이렇게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때 즉흥적이라고 오늘 저 사람 설교 좀 하라고. 시간도 얼마 안 주고. 그럼 골반이 탁 갇혀가지고 막 매달리잖아요. 주님 설교해야 되니 큰일 났네요. 그럼 매달리면은 본문 하나에 매달리면은 뭐가 실마리가 하나 툭 풀리잖아요. 돼지가 하나 아니면은 주제가 하나 탁 나오잖아. 그러면 막 그게 살을 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랬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냥 어느새 그냥 설교 기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모양새는 미끈한데 그냥 파워는 없는 거야. 참 우리가 이제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 신학학이라는 게 좀 그렇게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주석 하나가 또 나왔어. 그랜더 주석. 혹시라도 사이트로 가면 안 되니까.
준비해가지고 그거 이제 다듬는 거 하나 하고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청중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주석들은 객관적으로 풀어놓은 거거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요. 이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각도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본문 하나 정해놓고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배운 그 유익한 중에 하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있잖아요. 그분은 설교 한 줄 가지고 막 설교 몇 개 만들어내고 막 로마서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렸다면서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거는 의사 출신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쪼개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 그 뭐 하려면 못해요. 겸손 단어 하나 나오면 성경 창세기에서 요즘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 몇 번이나 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청중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교인이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안 맞다. 한국 사람들 그 성질 급한데 팍팍 넘어가야지. 한 줄 가지고 몇 주씩 하고 막 지겨워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거고, 어떻든 이 설교할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르잖아요. 주일 설교 다르고 주중 설교 다르고 신방 설교 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그 청중 듣는 사람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청중을 만족시키는 설교는 없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수많은 청중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각 사람마다가 다 이게 리더가 다른데 어떻게 그냥 하나 가지고 다 그냥 두루뭉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자꾸 떨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뜨거운 신앙이 된다. 위기에 강해진다. 믿음이 강해지니까요.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절묘한 지혜야 보면은 참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금방 케이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 진퇴양난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반목 상태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그런 상황 많이 부딪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반목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얘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짜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절묘하게 그냥 두 사람이 다 만족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게 이제 이런 게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메모 안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남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영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업 경영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중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채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하나 다 중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문의를 하면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고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물론 이제 목회적인 거 비전도 주시죠. 제가 얘기는 안 적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윌로 프레이그 뭐 세대적 이런 거 좋은 거 다 해놨는데 그냥
그것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주시더라고요. 새마음 훈련을 해라. 저는 죽었다 깨나도 새마음 훈련 생각한 적도 없고 하고 싶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길.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음성을 안 들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로 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은 다 새로운 일들이에요. 새로운 기론부. 루터나 그냥 칼빈도 새로운 기론부입니다고요. 사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 인생에서, 내 사업에서, 내 사역에서 새로운 기론부음이 필요해요. 새로운 기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세요. 새 것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새 것을. 왜 새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는 흥거를 좋아해요. 왜? 편하고 익숙하니까. 편하고 익숙하니까 우리는 흥걸 좋아한다고요. 전통을 좋아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내 스타일을 좋아하고. 왜 그러겠어요? 편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가끔 눈 한번 감았다가 떴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냥 편해요. 예배드리기. 그런데 그냥 우리같이 그냥 뭐 이래 이거 오자마자 그냥 춤을 추지 않나 그냥 썰어지지 않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익숙하고 안정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했어요. 왜? 익숙하고 편하면 하나님을 덜 찾아요. 그렇죠? 잘 굴러가고 내 편하면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왜 이제가 율법주의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거야. 예배도 익숙하고 편해요. 딱 정해진 그거대로 찬송가 한두 개, 신앙 고백, 목사님 설교도 25분, 30분 넘어가면 이제 시계 보는 거지.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놀라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 면 기도도 안 해. 그런 하나님을 만날까부터 두려워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누리고 익숙한 것이 뒤집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자꾸 새로운 길을 인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엄청 들으면은 그렇게 도전이 있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항상 도전이에요. 도전. 저도 그냥 세상 말하면 똥기 올려면 똥기 올려. 하나님이 좀 될만하면 그냥 이쪽으로 가라고. 될만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가랑이가 찢어질 거야. 가랑이가 찢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나이도 있고 이제 저도 좀 편안하게 좀 안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저도 저기 가는 좋은데 휴양지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그거는 천국 와서 해라. 주여.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시간이 갔는데, 이거 분별하는 거 내려갑시다. 너무 학군에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되시고, 다른 것들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헌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헌법인 성경을 적용하는 거지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뛰어넘으면 이제 물몽도가 되고 문성경이 되는 거죠. 다른 성경을 써야 되는 거지. 다른 성경. 우리가 듣는 음성은 기록된 성경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우리 실제 훈련을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유익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주님, 예언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시오. 다시 한번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사가 대답했어요. 기사가 대답. 그래서 저기 여기 빨간 거 써요. 기사 부르면 파이어다.